이쪽에 빨간 것 들어왔죠.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바 너희가 요당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본문은 성경에서 매우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적혀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첫 번째 성이 1절에 보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간다이다. 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은 매우 강한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요새이고요.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 성을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1절에 보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 근데 우연찮게 2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이 정탐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3절에 보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 2명을 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어요. 6절에도 보세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이미라는 단어가 나오죠. 먼저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자, 이 두 행위가 나옵니다. 이 두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의 행위. 그러면서 숨기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왔지만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고 두 번 거짓말을 해요. 4절을 알지 못하고 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성문을 닫을 때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이렇게 거짓 정보를 줍니다. 이 사실이 만약에 여리고성의 왕이 알았고 이게 거짓말이고 그 군사들이 알았다면 라합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숨긴지라 믿음의 위대한 행동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 당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위협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 뜨거운 풀물불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먼저 행위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키가 우리 신앙의 키가 된다 할지라도 하는 그런 중요한 그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큐티하고 밴드 들으라 했을 때 듣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헌금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첫 번째로 숨겼어요. 이 믿음의 행위를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군사들이 7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 또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이제 믿음의 고백이 9절을 보세요.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압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내가 아노라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또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우리 머리 위에 너희의 공포가 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너희의 공포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낙담했다, 싸울 의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낙담했다, 싸울 의욕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물을 마르게, 거기다 동그라미 쳐,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거기다 보면 시온과 옥에게는, 시온이라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사람들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죠. 그래가지고 공격했는데 시온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옥은 어떻게 합니까? 옥도 르바임 족속의 바산의 왕이었는데 전쟁에 사망합니다. 결국은 보세요. 이 시온과 왕이 옥에게 행한 일, 10절에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동그라미 쳐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네. 이 들으면서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라합이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은 행위를 통한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바로 들으면서 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이시오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서 견딜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정신을 그래서 잃을 뻔했다라는데, 그 뒤에 말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가장 신앙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고백이고요. 이 홍해 사건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돈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물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학위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믿음이 이 나라를 부흥케 하고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이 위대한 믿음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라. 믿음 라합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라합에 깃든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라합에 깃든 은혜. 1번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천대받는 여인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2번 믿음을 들으면서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족을 모두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가족을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네 번째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직역하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생 정말 라합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리고성에 모두가 죽지만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이렇게 기생 라합도 큰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올 때 그냥 멍하니 오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은혜를 사모하며 몰려들어야 됩니다. 매일 골방에서 새벽 제단에 쌓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몸을 파는 창녀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제단에 와서 매일 기도하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복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